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집이 협소합니다. 주여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단이 항상 주장하는 구절이 뭐냐고 하면 14만 4천입니다. 이단 중에 14만 4천 주장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그 14만 4천에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이 작을 때는 사실은 14만 4천 만들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 주장하고요. 근데 우연히 또 커져요. 사단이 도와줘서 커져요. 그럼 14만 4천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때부터는 이제 내부에서 계속 경쟁을 시켜가지고, 네가 이 14만 4천 여기 우리 안에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경쟁시켜서 충성 경쟁시켜가지고요. 더 말 잘 듣게 하는 촉세로 사용하는 것이 14만 4천입니다. 이 개념에는요, 천국이 굉장히 좁고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자기들 외에는 못 들어간다는 배타성이 대단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에 굉장히 부합합니다. 우리는요 점점 더 좁아지는 것입니다. 원죄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모든 게 나 하나밖에 안 남도록 모든 걸 다 빨아들여서 블랙홀처럼 나 하나만 남는 게 원죄거든요. 근데 원죄랑 딱 부합되니까 그 교리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갔다고 하면 얼마나 교만해도 되겠습니까? 이단이 왜 매력이 있냐고 하면 이단은 교만을 합리화시켜줍니다. 너는 다르니까, 너는 괜찮아. 이게 이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매력입니다. 여러분들 이단에 가면 뭐 다 뺏기는데도 왜 괜찮은 줄 아십니까? 자기 본성에 있는 죄성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14만 4천이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14만 4천이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입니다. 12, 구약 12, 신약 12. 성경에 보면 24장로라는 말이 뭐냐고 하면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가 12 족장이고요. 신약에 구원받는 사람의 대표가 12 사도입니다. 12 곱하기 12 신구약의 천이라는 것은 천천히요 만만할 때 엄청나게 많은 수를 이야기합니다.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신구약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 14만 4천이지 좁다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온다고 했는데 14만 4천이요. 요즘 투표 자동 개수기로 치면요 1초도 안 걸립니다. 그게 뭐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라고 하면 14만 4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어쨌거나 사단이 다 데려갔어요. 사단도 지옥 가긴 갔지만 다 데려갔어요. 사단은 영원토록 고통당하지만 영원토록 자부심을 느낄 겁니다. 예수 실패했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천국은 침노한다고 그랬습니다. 침노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천국은요, 개나 소나 난입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개나 소나가요, 천국이 죄 있는 사람이 오면요, 천국이 지옥 되겠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한 사람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사모하고 넘어져도 또 붙잡으려고 하고 또 강구하는 사람 모두가 천국에 그냥 난입을 할 정도로 천국 문은 활짝 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넓은 천국 문이 역사상 사실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복음이 지금 어쨌거나 전 세계 인구의 캐톨릭까지 포함해서 글쎄요, 이제 실질적인 숫자를 생각하면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이 됐다고 쳐도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한번 대부흥의 역사가, 추수의 역사가 한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최고의 방해가 뭔지 아십니까? 내 좁은 마음입니다. 내가 원치 않으니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하는데 정작 신자가요, 좁음의 화신, 완전 밴댕이의 화신들이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때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막는 유일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게 좁은 우리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의 집이 협소합니다. 주여, 내 영혼의 집이 심히 협소합니다.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어린아이한테 넓은 마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GT에서 이제 만든 영어 교재가 스페셜미라고 이제 어린이 교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재를 개발한 우리 이제 연주 소장님이 사실 이제 프린스턴에서 이제 교육학으로 공부를 하신 분이시고 되게 뛰어나세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이들에게 요즘 뭐 인성교육 하면서 뭐 어린이 인성교육 하면서 뭐 그런 막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뭐 하면서 배려라는 게 있어요. 배려를 어린이에게 뭐 나누어 가지세요. 뭐 이 배려를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래요. 그거는 가르치면 안 되는 거래요. 아이한테 배려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그냥 성격을 베리는 것입니다. 이 배려가 안 된대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 표현이니까 그대로 옮기면 이제 교육학적인 아주 전문가 입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 물건을 나누어 가지세요. 이 말은요. 말하자면 어른들에게 뭐 배우자를 나누어 가지세요. 만큼이나 전혀 그럴 수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요, 막 뭐 넓은 마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이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하고요. 영적 성숙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요. 한국 교회에서는 영적 성숙의 핵심을 자꾸 외적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전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아니면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냐, 아니면 11조 얼마나 많이 했느냐. 솔직히 말하면 영적 경쟁심과 영적 이기심이 성숙의 표현인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니요, 영적 성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고 하면 넓은 마음입니다. 얼마나 많이 품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른이 될 때가 되었습니다. 아니,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한동안은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이 시간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좀 짧아도 제가 설교를 워낙 잘하니까 뭐 우리는 금방 될 거야, 아니면 우리 교회는 좀 다른 예외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교만하고 어리석었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에 맞게 가는 것도 참 축복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제 그냥 작은 나이는 아닙니다. 이제 정말로 여러분이나 저나 다 제가 벌써 50이 넘어버린 그런 목회자가 됐고, 옛날에는 저는 언제나 제일 어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GT 사역을 24살에 시작했으니, 만으로 23살에 시작했으니, 어느 모임을 가도 대표자로서는 저만큼 어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실은요, 제가 굉장히 넓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진짜 어른 될 때가 되었고요. 이제 진짜 넓은 마음 가질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자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이상하게요, 교회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일관되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친절히 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겸손하며, 서로 아끼며, 자꾸 하나님이 은혜에 대해서, 긍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요, 마음 넓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 은혜로 마음 넓혀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덥지 않죠? 춥진 않죠? 덥진 않죠? 근데 혹시 더우면 틀어주세요. 밖에 엄청나게 덥죠? 여기서 자고 싶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네. 자, 우리 GT 말씀, 내일 말씀 볼 차례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53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41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5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드린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요. 오늘까지 이제 기도의 내용으로는 이제 지금 이제 읽는 본문까지가 다입니다. 내용을 나눠보면 한 이제 6가지 정도의 중요한 기도인데요. 그 중에 이제 5번째, 6번째 기도를 보겠습니다. 4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보십시오.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게 증거가 이제 이건데요. 오늘 이제 여기서 보면 솔로몬에게 주신 넓은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에 지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내 거 자기 사랑하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내 거라고 하는 거 사랑하는 것은 원죄로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그 상대방을 내 거 사랑한다는 게 진짜 사랑은 아니죠. 에로스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에로스라는 게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될 수가 없어요. 나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될 수 없지만 내 거 사랑하는 것은 본성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위하여서 지금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들이 42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에 소문을 듣고 와서 자, 이 성전에서 이제 기도하거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그들이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방인은 자립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신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경이 되라 하심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읽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성경을 주셨고요. 이방인에게는 우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이는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소문 듣고 나오는 겁니다. 무슨 소문이냐? 두 가지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 주의 능한 손과 펴신 팔. 첫 번째는 이제 이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손과 팔은 이제 능력에 대한 것이죠. 이름이라는 것은요,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 하면 그 사람의 성품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으로 오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성품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절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성품의 핵심은 무엇이냐고 하면 분명히 우리가 요즘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은혜롭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의 이름에 담겨 있는 성품을 스스로가 계시하기를 긍휼이라고, 은혜라고, 자비라고 계시하신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은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 말이요, 혹시 정말 만홀히 하나님을 여기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 말이요, 하나님 만만해, 이렇게 사용되게 해서는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앞에 이 이름에 한 가지 확실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분은 크신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하나님 사랑 맞습니다. 긍휼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냥 나 하는 거 웬만한 거 봐줘. 에이, 하나님 만만해. 그냥 호구야, 괜찮아. 호갱이야, 괜찮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그분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이 광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구의 실제 사이즈를 별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어쨌든 보니까, 지금 진짜, 태양에 지구를 넣으면 정말 조그만데요. 그 태양을 어떤 별에 넣으면 그냥 표시도 안 날 정도로 큰 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주에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직도 측량도 할 수 없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요, 나 밴댕이 속 같은 내가 만만하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 사랑이야, 괜찮아. 내가 이기적이어도 괜찮아. 내가 속 좁아도 괜찮아. 내가 나만 위해서 기도해도 괜찮아. 나는 좋은 신자야 할 만큼 작은 분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무조건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생각할 때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이 광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조그마한 사랑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핵심은 광대한 사랑입니다. 물론 하나님에게서 이 우주가 큰 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광대함의 핵심은 인자함, 사랑이 맞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하시되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우리 주의 용서 없으시는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누구도 설 수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요, 그가 얼마나 인자에 광대하시냐고 하면요, 애굽에서부터 여러분 지금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들 사실 출애굽한 지 1년도 안 될 때입니다. 이미 모세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할 때 할 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딱 한 가지 들이밀 수 있는 것은 그의 인자의 광대하심 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한번 주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의지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사시되 사신 것 같이 사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일단 광대하신 인자심, 또 하나님의 본문으로 4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능한 손과 펴신 팔. 여러분들, 하나님 성품만 광대하신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 그분의 펴신 팔로 행하신 일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과거에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십니다. 단지 그 말, 여러분, 하나님은 쇼맨이 아닙니다. 말씀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말씀대로 일하시지, 말씀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것은요, 어릿광대가 인정받고 싶어서 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짜 말씀 믿고 나아가며 당신의 그 능한 손, 펴신 팔, 지금도, 아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많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소문내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소문내야 합니다. 근데 나부터 경험도 못하고 있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험하셔야 하고요, 소문내야 합니다. 이 소문 때문에 이방인들이 돌아오면, 자, 이제 돌아와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무엇이라고 한 거 합니까? 43절 한번 좀 보십시오. 4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소문 듣고 이방인이 왔어요. 이방인이 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넓은 마음이 뭔지 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유대인들의 기도에 대해서요, 부르짖는 대로 들어달라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한번 앞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면, 예를 들면 깨닫게 해달라, 기도하면 회개하게 해달라, 기도하면 합당한 길을 알려달라, 기도하면 경외하게 해달라. 여러분,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본질적인 거 알게 해주시고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기도하는 대로 다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은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와서 기도하면요, 솔로몬은요,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유일하게 이방인에게만 거의 프리패스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했을까요? 어차피 바겐세일이야. 말로는 뭘 못해. 괜찮아.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서 허투루 한 말이 없습니다. 자기는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신다는 거 알았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자기 새끼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 그대로 해주세요. 자기 새끼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재앙도 없게 해주시고 전쟁도 없게 하시고 무조건 이기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병도 없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요. 아니면 기도하는 대로 무조건 그냥 눈 감고 이럴 거 할 것 같은데요.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성숙하기를 구하고 있다고 하면 이방인에 대해서는 되게 배려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넓은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나 자신을 얼마나 배려합니까? 그러면 진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진짜 배리는 것입니다. 자기 배려하지 마세요. 자기 거 배려하지 마세요.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요, 자기 거 챙기고 자기 거 돌아보는 자리에서요, 여러분, 우리 밖을 챙기고 돌아보고 그거 위해서 내 거, 여러분, 어차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거 희생해서라도 거기 챙겨주는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마음껏 흘려 보내주신단 말입니다.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알고. 와, 저 사람들 보니까 왜 이렇게 너그러워? 아, 하나님이 너그러우셔서. 와, 스케일이 달라. 아, 하나님이 스케일이 다르셔서. 너무 사랑이 많아. 아,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서 이렇게 하려고 부르짖는 대로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이름을 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하나님 이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경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요. 성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만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성전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성전의 별명이죠.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앞 구절에는 이제 이방인이 돌아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7절 펴달라고 했는데, 네네.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만민이, 이 집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집이 단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라, 유대인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며, 또 여기 표현 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도 되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우리 영어 NIV로 한번 볼까요? 여기 NIV로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밑에 보면요, For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이렇게 돼 있는데요. A house of prayer, 기도의 집, for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위하여 위한 기도의 집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를 어역하면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요,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기도 때문에 자석에 이끌리듯이 와야 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요, 만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한테 넓은 마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체들이 이제 러시아에 가서 진짜 너그럽게 섬겼습니다. 사실은 영어 캠프를 위해서 총 재정이 한 1,700만 원 정도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성도들도 너그럽게 헌금해 주셔서 1,000만 원이 넘게 이제 헌금이 들어갔고요. 지체들도 이제 헌신해가지고 되게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 아이들 위해서 진짜 정말 쏟아부어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8월 달에 선교 한국이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한국이 선교가 완전히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렇게 요즘은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쪽팔린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는 특별히요. 이번 대회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보니까 벌써 1,000명이 넘었습니다. 물론 제가 갈 때, 제 2회 대회 때부터 갔는데 그때 5,000명이었던 데 비하면 5분의 1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수준을 생각할 때는 아직도 진짜 무릎 꿇지 않은 1,000명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우리 진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집이, 이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또 바로 이 성전 아닙니까? 다음 세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그래서 만민이 함께 와서 기도하는 집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름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는데, 솔로몬의 이 기도는 응답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즉시 되었을까요? 이렇게
한참 있다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이 모든 기도 중에서 바로 즉각 정확하게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문 듣고 크신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의 소문 듣고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스바 여왕이 왔잖아요. 그죠? 멀리서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스바 여왕은 여러분들 왔다가 그 소문 듣고 왔다가 실망해가지고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어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정말 감동했습니까? 그리고 그녀는 엄청나게 많은 거 가져와서 쏟아붓고 나서 빈털터리로 갔습니까? 성경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너무 재밌습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 바로 이제 뒤에 내용이죠. 스바 여왕의 고백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실이로다. 자,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하도다. 사실이도다. 한번 볼까요? 6절 뭐라고요? 도다가 아니고 로다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자, 사실이로다. 그 다음에 7절 보니까요. 더하도다. 진짜 소문 듣고 왔는데,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보다 사실 복음 자체는 10,000배, 10,000,000배 더 큰 것이 복음입니다. 지금은요, 그냥 뭐랄까요, 다단계 하듯이 말 해가지고, 그러니까 복음 아닌 거를, 교회가 복음 아닌 거를 이야기하니까 말 많이 해서 사탕발림처럼 막 오게 할 수 있어요. 무슨 총동원 주일할 때 교회 마당에다가요, 막 자동차 세워놓고, 선물로 경품으로 준다. 진짜 그건 뭐 하는 짓인지요? 근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 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래서 전 선하는 내용,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 근데 진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요, 우리의 진짜 복음은요, 우리의 입으로는요, 만 입이 내게 있어도 제대로 다 드러낼 수도 없고요. 사실이로다, 더하도다 고백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핵심이 무엇일까요? 8절에 보니까 스바 여왕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신하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이 소문의 핵심이 무엇이냐? 사실이로다, 더하도다 핵심이 무엇이냐? 지혜, 곧 말씀인데요. 신자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억울한 것도 없고 바보스러운 것도 없고 재미없는 것도 없고요. 복음 이야기하는데 말씀 없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거 정말 사단이 진짜 기뻐하는 일입니다. 말씀이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곳마다 광대하신 이름도 나갈 것이고 표심팔도 나갈 것인데 말씀 없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 말씀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가진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씀. 자꾸 말씀 이야기하는데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씀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공의 더하기 정이다.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스바 여왕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바 여왕 굉장히 똑똑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송축하리로다. 죄송합니다.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한국말 진짜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뒤에가 막, 자,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말씀 가졌다는 게 뭐냐고 하면요, 말씀은 공의 플러스 정의입니다. 공의는 이론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공의. 근데 그것이 이 공의가 이론이라고 하면 정의는 실천입니다. 실천이 나타날 때는요,
실천, 정의, 미시파티의 핵심은요, 약한 자 돌아보는 것입니다.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약한 자 돌아보는 것, 영혼 자유롭게 해주는 게 미시파티의 핵심인데요. 말씀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판단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 판단으로 사는 것이고요. 내 판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 판단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내 판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 판단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이 가면 영혼이 자꾸 자유롭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면 약한 자들이 자꾸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소문 듣고 와가지고요, 스바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니까 재밌는 것은요, 10장 13절에 보면요, 스바 요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진짜 딱 정확하게 기도했더니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되게 특별하게 이루어졌죠. 스바, 그러니까 무슨 어디 촌은 구석으로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바라는 그 나라가요, 이집트를 어떤 때는 점령한 때도 있었고요. 구스라고도 또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이집트를 점령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디오피아 그러면 사실은 이디오피아 막 옛날에 기근이 한번 엄청난 기근이 있어요. 막 이렇게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 이렇게 뭐라고 기아에 죽어가는 사람, 그런 이미지만 있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왕조 역사가 제일 긴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3000년 존속된 왕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조가 솔로몬, 여기 스바 여왕이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스바 여왕이 너무 지혜가 좋으니까 그곳에 있고 싶지만 자기 왕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로 가야 돼서 한 가지 소원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제 솔로몬의 아이를 가지기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왕이 되어가지고요, 왕조가 3000년을 갔습니다. 그것은 무슨 전설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스라엘이 근래에 회복되어지고 나서 1970년대인가 그 이디오피아가 문제가 막 큰 일이 생겼을 때 이디오피아에 있는 흑인들을 공식 유대인으로 받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흑인인데 진짜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솔로몬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설인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법궤를 잊어버렸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후대에 막 타락해가지고 막 온갖 이방신을 다 섬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메네릭이라는 그 아들 이름인데요. 이 아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와서 법궤를 가져갔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어디 있느냐? 이디오피아 그 북쪽에 있는 아주 그 견고한 성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성소에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어가지고 그건 이제 그 다큐멘터리 미국인가 영국에서 이제 법궤를 찾아가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봤습니다. 끝까지 갔더니 막 해서 끝까지 갔습니다. 보여달라고 하니까 너무 성스러워서 보여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못 봤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런 전설이 있을 정도로 어쨌든 소원대로 주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고 하면 진짜 소원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 넓은 마음, 진짜 이방인들까지 품을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 구하다가 지금 구했더니 정말 그대로 응답하셔가지고요, 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만 가지면요, 이방인들이 소문 듣고 오게 될 것이고요, 그들이 정말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사실이로다 더하도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끝까지 지키는, 사실은 이디오피아가 여러분 그때 받은 신앙이
여러분 저기 뭐죠? 군부 쿠데타 일어나기 전까지 3,000년을 유지를 했었고요. 그렇게 오래까지 생명력을 왕조가 가진다는 것은 진짜 정의와 공의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인류 역사상 제일 긴 왕조입니다. 어쨌든 그런 그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요. 우리 오늘 이 기도를 솔로몬의 이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부터 또 한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기도하는 것은 앞에도 몇 번 전쟁에 나가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기서는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을 나간다는 표현은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기도문에. 근데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쟁터와 같으니까요. 근데 이 세 번째 요거는요.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패배해서 거의 나라 전체가 포로 잡혀가는 상황을 가정한 기도입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45절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전쟁에 나가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했지만 이 전쟁은 그냥 전쟁 아닙니다. 앞에 몇 번 언급된 전쟁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이제 완전히 패배를 허락하신 전쟁입니다. 다 잡혀갈 전쟁입니다. 근데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돌아봐달라는 게 뭔가요? 전쟁 안 나게 해주세요. 전쟁에 이기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케이스를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솔로몬은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도 가운데 없게 해주세요.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패전한다는 것은요, 패전할 수밖에 없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패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 구하는 것은 그냥 돌아봐 달라는 것입니다. 이 케이스를 그냥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주는 게 뭔지는 밑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왜 이런 일을 생각하느냐? 4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건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제가 아까 이디오피아 이야기했지만 이디오피아가 우리 파병한 거 아시죠? 그리고 반 군대 중에서 제일 용감하게 싸운 군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나라가 어려운데 그때 이제 막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왕의 근위대를 보내주었습니다. 사실 되게 우리요 아프리카 사람들 뭐 이렇게 무시하고 난민들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우리나라 전쟁 때문에 한국 전쟁 때문에 생긴 기구입니다. 지금 난민 문제는요 정말 법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이상주의로 그냥 막 다 받아줬어도 안 되고 그렇지만 한 가지 핵심은요 이기심 가지고요 막 자꾸 논리를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 좁은 마음 가지고 만들어낸 논리는 절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 자기 왕이요 지금 막 분위기 안 좋은데 여러분 나중에 결국 우리 이제 50년 전쟁 이후에 한 30년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쿠데타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왕조가 무너졌잖아요. 근데도 그 전에 근위병을 다 보내주었습니다. 되게 빚진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근데요, 왜 지금 이 패전과 포로 잡혀감을 가정하고 기도하느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혜는요,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요. 어떤 자리로 전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나 믿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범죄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에 끌고 간 후에 우리 안에 죄성이요 얼마든지 이런 극단적인 전략까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배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놀라운 것은 지금 나라가 제일 영광스러울 때 이때를 위해서 중보했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진짜 그때에 하나님이 이미 긍휼히 여기시기로 지금 나라가 제일 영광스러울 때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47절 보십시오. 자, 그들의 회개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자, 가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탕잡 이후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 그들의 일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랬는데 하나님 돌봐주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고 하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람 중에서, 망한 사람 중에서 끝까지 못 깨닫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혀간 땅에서 돌이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간구하는데요. 그 간구가 뭐냐고 하면 깨닫고 나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요, 첫 번째 간구가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성경에 죄악에 대한 원어가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인 원어가 세 가지인데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 잡혀간 땅에서요, 이 범죄하다는 단어는 하타라는 단어인데요,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뭐 100점도 있고 80점도 있고 50점도 있는데 밖으로 나가면 빵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열심히도 할 수 있고요, 잘도 할 수 있습니다. 화살이 날아가는데 휙 나가서 여기 딱 꽂혔습니다. 날아갈 때도 멋있게 힘있게 팍 꽂혔습니다. 근데 워낙에 여기 맞추는 거라고 하면 이건 빵점입니다. 범죄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역이라는 단어는요, 몰라서 짓는 죄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악이라는 단어는요, 바른 길이 아니라 걷기를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고백하는데 죄라는 단어를 다 끌어들여서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였고, 내가 한 일은 고의로 한 것이며, 내가 한 일은 걷길로 나간 것입니다 라고 자기 죄를 정확하게 깨닫고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자, 이제 48절에 보면 다시 우리 정리 좀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범죄와 반역과 악을 고백하고. 자, 4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가지고요, 내가 범죄했고 반역했고 악을 행했습니다 하고 자백하고 나서는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고 하면 온 마음과 온 뜻입니다. 음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온 마음 온 뜻을 주지 않습니다. 음행을 요구하는 사람도 온 마음과 온 뜻을 주는 것을 엄청 부담스러워하고요, 음행하는 사람도 온 마음과 온 뜻 주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계속 하나님을 향한 범죄를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마음 안 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자꾸 마음 주죠. 근데 진짜 회개가 무엇이냐고 하면 세상에 주던 마음에 대해서요, 정말 내가 이 범죄고 반역이고
악임을 알고 나서는요, 온 마음, 온 뜻, 진짜 신부로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상태를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이 마음으로 돌아오면은,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성경 안 본 상태에서 보십시오. 포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잡혀갔는데 스스로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 생각에 뭐라고 돼 있을까요?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뭐라고 돼 있을까요? 갑자기 하나님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포로 잡아간 나라들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돼 있을까요? 자, 4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자 들으시고,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이게 구체적으로 돌아보신 일이 뭔지가 이제 50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50절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여기 지금 두 가지를 구하고 있는데요. 자,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자백했어요. 그리고 온 마음으로 돌이켰어요. 자, 그럴 때 달라고 한 거 두 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시며 사하시고,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용서입니다. 사실은 용서가 최고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용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를 진짜 용서해 주지도 않지만 용서했다고 해도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사람 누가 감히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죄인인데 용서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는 진짜 용서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절대로 다시 불러 드릴 수 없게. 여러분 무슨 요즘 막 기술이 발달돼 있어서 뭐 다 복구시켜 가지고요, 막 이렇게 막 다 해가지고 몇 년 전에 막 내용 다 나오고 있어. 야,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근데요, 죄는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요 진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용서해 달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요 무엇이냐고 하면요, 자, 사로잡혀 간 자들, 다시 사로잡아 간 자들, 다시 말하면 이 포로 잡아간 나라, 뭐 예를 들면 바벨론이랄지 혹은 페르시아랄지 이런 나라로부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구한 게요 승리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놀랍게도요 불쌍히 여김받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또 이제 문구가 좀 재밌게 돼 있는데요.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은 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도 불쌍히 여김 받았으니 나중에 돌아와서는 남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그런 말인데요. 어쨌든 불쌍히 여김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연단을 줄여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포로 잡아 가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에 데미지를 얻으면서까지 포로 잡혀가게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요, 여러분들 데미지 입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십니다. 하나님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기간을 그들이 지금 나중에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그 다음 51절에 한번 볼까요? 5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오늘 너무 더우셨죠? 진짜 완전 덥대요. 여기 교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뭐 이런 더위에, 이 더위는 유도 아닙니다. 여러분 포항제철 용광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진짜 더워요.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여기 철풀무가 뭐냐고 하면 풀무가 용광로잖아요. 그 용광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혀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이 허락이 뭐냐고 하면 철풀무 같은 애굽 혹은 철풀무 같은 바벨론에 허락하신 것은요, 여러분 지금 풀무불 안에 넣은 겁니다. 풀무불 안에 넣었는데 이 풀무불을 잘 거치고 나오면요 철이
진짜 강도가 센 철이 되어서 어떤 철은요, 진짜 고강도철은 뭐 진짜 지진 뭐 웬만한 것도 못 꺾을 정도가 된다고 해요. 혹은 용광로에 넣는 게 또 금이죠. 여러분 막 금에 온갖 불순물이 많은데 용광로에 넣고 나면 진짜 순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위해서 넣었는데 기도가 빨리 빼주세요. 빨리 빼면요 50%짜리 금이 되거나 빨리 빼면 철은 철인데요 중간에 바람 들어가지고 툭 철이 꺾어지는 철 돼요. 그러면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바보 아니고요. 솔로몬도 지혜가 임하니까 빨리 빼주세요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사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연단을 줄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감당할 수 있게 긍휼 있는 연단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 연단을 이길 수 있는 긍휼 있는 연단을 받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김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백성들이요. 우리는 사실 진짜 주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여기 서 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누군가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요즘 나누고 있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심판, 이 연단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계속 기도했잖아요. 불쌍히 여김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겨냈다고 하면 우리도요. 여러분들 연단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면서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긍휼 있는 심판 우리도 받고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자기 백성들이 후대에 얼마나 못났으면 포로 잡혀갈 것까지 가정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못나도요. 솔로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다 아시는 예수님이 중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여기 나온 대로 정말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스스로 범죄하였습니다. 반역하였습니다. 악을 지었습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은 하나님 결국은요 철풀무 같은 데 들어갔던 우리가 긍휼 가운데 이 연단을 감당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래서 나온 사람은요 여러분 강한 철이 무슨 철이냐고 하면 강한 철이 우리가 생각할 때 딱딱한 철이 강한 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진짜 강한 철은요 이렇게 이 딱딱한 철은 푹 잘 부러진대요. 이 제가 정확한 거는 이제 우리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철을 몇 번을 이렇게 갖다 나오면 고강도 철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내진 설계된 건물에 넣는 건데 조금씩 움직인대요. 근데 안 부러지는 거래요. 여러분들 진짜 강한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긍휼이 있는 사람이 심판을 이깁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으시고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서 배웠던 두 가지 이방인을 위한 간구에서 우리 진짜 그런 마음 가지게 해달라고 또 우리를 위한 간구에서 우리 정말 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하나님 이 돌아보시는 가운데 연단 잘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끝까지 회개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